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것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죄가 그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신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계시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것보다는 반강제 협박으로 아론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금고리,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금을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리고 절의를 선포하면서 그 다음날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를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소와 같은 짐승들을 숭배했던 애굽의 우상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결한 백성인지
깨닫고 성결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불안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불안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안함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불안함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리더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해지자 모세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 모세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가 과연 약속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과연 들어가 잘 살 수 있느냐? 우린 잘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려진 재앙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자신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다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 자신이 신과 신의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 신조차, 태양신조차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장자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징계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마른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마라이 사건을 지나서 또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그 사건도 나타났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분인가를 아주 착실하게 하나씩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심하고 가장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광야의 생활에 최적화되어서 정말 싸움 전투에 최적화되었던 민족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조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로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여러분, 전쟁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훈련된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징집병을 잘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 징집병은 아무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나라 러시아 사람들의 불만이 나왔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예 훈련을 받아야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만 열심히 일만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그 모습만 반복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후에 거기서 일어날 모든 전쟁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전조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앞으로 헤쳐나갈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늘 내 옆에 무언가가 있었을 때, 늘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에 떨립니다. 그러더니 찾아와서 반강제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기 두려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 만나라.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늘 내 앞에 내 눈에 보였던 것, 나와 함께 있었던 어떤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안 보이니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불안함이 있으면 그 불안함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무언가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재물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걸로 무언가로 계속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금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특별하게 아주 거대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무언가로 계속 바꾸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금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금송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만드는 이유, 그것을 찾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허투루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경청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 듣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찾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뎌지자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협박하듯이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론에게 몰려들어 협박하듯이 한 이유,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느낌 받게 된 것 결정적인 요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아론에게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들어내라. 하나님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형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앞에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달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40일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더 볼 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모세가 성막에 관한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이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대체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에 떨다 보니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만들어내라. 1계명과 2계명 다 어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들은 그런 모습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분명하고 알아듣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교만함, 그리고 악과 죄를 기뻐하는 그 모습,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이 합쳐져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그런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허망하고 잡다한 여러 신들 외에 재물이나 권력, 탐욕, 탐심 등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과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이기적인 생각, 변명, 다른 사람 탓, 누구 탓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게 되면,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어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많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세공인과 같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잘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에 현혹이 되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그 이상의 조상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만 가도 동네에 큰 나무만 있어도 그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많이 개발되고 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 동네 모든 곳에 이러한 나무마다,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마다 어떠한 장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 어떤 절에 가면 보여주는 그런 불상들,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불상들이 동네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문화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에 떨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마자 행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일찍 일어나 화목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어떻게 보면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했으면 이야기했기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모습이 정말 다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대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이 단어 속의 원형 속에 속한 속뜻을 보게 되면 육체적 활락을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원형에는 1차적으로는 웃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용된 예를 찾아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처럼 리브가를 만나고 껴안아서 함께 합방하는 그 모습의 뉘앙스가 같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했던 그 행위가 이 단어와 같다, 이 단어의 어근에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즐겼다라는 성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즐겼다라는 모습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황소 우상은 남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산을 상징합니다. 즉 남자의 힘과 생산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어떤 활락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모습. 그렇다면 이 모습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러한 문란한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갖게 되었느냐? 과거 400년 동안 가졌던 그 상황, 그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 그 예배드려 제사 드려진 모든 행위는 이방 우상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행위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삶,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 삶의 방식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 아니 하나님 만나고서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금송아지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여러 방면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마라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무리바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 그리고 오늘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등을 거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했다. 딱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와 같이 문란한 우상 숭배 사건들이, 우상 숭배 모습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할 텐데 그 가운데서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일로 분명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난 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능력 있게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지나왔다면 분명하게 쓰임받고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